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노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노한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택함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로서 성령 이 또한도 주님의 품에 나라나라에 품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뜻대로 축복받는 이날에 이전에 엎드려 주님 앞에 찬양하고 준비하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고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 거저왔다 거저가는 빈방거림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여 주까지 온전히 주님의 선진을 수준하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이나 지향하는 세상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성전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는 너무나도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래 위에 세운 성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석의 뜻은 성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인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이징자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나라가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징자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민족이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이징자를 세워주고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은 이 나라를 위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온전히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의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기도할 분량이 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육주거나 육주는 너무나 나약한 연약한 성도님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의 발짓부터 머리끝까지 지켜주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아니하니 지향 맞는 세상속에 저희들을 쉽게 찾아라고 신망하고 넘어지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옵소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정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승리할 수 있는 승리 능력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전에 세우신 주의 전에 대한 가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자리에 세우셨다니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세우게 마옵소서. 성령의 옷을 입고 세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세우게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귀한 말씀 그 이치를 붙이셨사니 주여 하나님 악한 말이냐 그 이치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주는 영혼 앞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전에 유모 학생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라 어찌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주님을 모르고 사는 저 어린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의 승리에 입혀 주시옵소서. 세서숙반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교사님들에게도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어 주의 일을 하시옵소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 한 신령을 이전에 보내실 때 거저 왔다 거정하는 빈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도벽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컵밭에 떨어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귀한 이 시간도 시작하는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서로 조악함이 못하도록 충분조사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제 홍록주나 거룩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되져가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명예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여호와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온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능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는 성화와 영화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로마서의 본문도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면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 어떤 일을 핵심적으로 보여준 게 29절의 표현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믿음 이러면 그냥 믿습니다 이라고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믿음 아닌 것으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보통 비유하면서 대처점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감정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의 푸르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고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원을 가지고 푸르름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당장 잘려진 가지가 믿음이 아니고서라도 푸르름을 유지하려고 막 애쓸 때가 있거든요. 그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을 다투고 허영으로 하고 그들로부터 착취하는 이러한 일들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지로서 있는데 그쪽에서 무엇이 됩니까? 양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양분의 통로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을 살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되느냐? 고난도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 전부 다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 자체는 그렇게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도 제가 사모하지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겠는데 고난이 없으면은
구원의 열매들과 다른 구원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요, 자기 구원받는 것에서 관점을 이제 떠나서 이 구원은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크게 칭찬받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어지게 되는데, 그 삶은 주로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냐 하면 바로 이 고난의 열매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생명의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왜 생명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자 하면 사람들이 고난 이야기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어떤 열매냐 하면 고난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사실은 어떤 열매냐 하면 사랑의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 고난의 열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사실은 조금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펴봤죠. 모르드기에 있어서 모르드기를 빛나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었던 그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겸하여 받을 때 얻게 된 영광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만 받고 잘 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믿음을 가지면 무엇을 겸하여 받습니까? 고난을 겸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그 겸하여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열매는 곧 고난을 통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가 했던 찬송에 따르면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열매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본문은요, 누가 제일 부러워하느냐 하면 천사가 제일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잖아요.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 같고 이러는데, 천사가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상급받을 열매를 천사는 맺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천사가 못하고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천사는 못 맺어서 가장 부러워하는데요. 이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장 부러워합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60대 밑에 잘 없죠? 여러분, 한 명 있어요. 잘하십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 말입니다. 지금 한 70대나 60대 분에게 여쭤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겠냐면, 청춘을 보면서 참 청춘이 좋다. 내가 지금 저 청춘의 몸을 입었으면 뭐 믿음 생활하면 더 좋겠지만 보통 아이고 가보고 싶었던 그 여행지 갈 거야. 지금 돈 번다고 막 직장에 매이기보다 나중에 내가 이 몸 갖고 좀 무릎 아파서 못 가는 그곳에 가볼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60대, 70대가 아쉬워하는 게 무엇이냐면 20대, 10대의 몸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부활체를 입고 가 보면요, 무엇을 제일 부러워할 것이냐면, 제가 장담해 드릴게요. 확신해 드립니다. 무엇이냐면 육신의 때에 이 열매를 맺을 것. 이걸 가장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에 있는 이 때를 기회로 알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 천사도 부러워하는 삶이 무엇이냐? 27절 중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다양성 가운데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냐면 다양성 가운데 가지는 통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입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어떤 사람은 눈,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한 마음과 한 뜻, 그것은 곧 한 몸이 되어서 무엇하라는 것인가? 협력하라. 눈은 몸이 다치지 않게, 손바닥이 다치지 않게 길을 잘 보고 다니고, 혓바닥은 그 속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내어서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상하지 않도록 해라. 심장아 너는 너 마음대로 멈추어서 사람 죽게 만들지 말고 열심히 뛰어라.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하고 눈이 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른손이 왼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비슷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쩌면 그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다양성을 만드는 일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기획하면 이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을 이 사람은 생각해내어서 하기도 하고 나는 부끄러워서 도무지 못하는 일을 저 사람은 또 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활동력이 굉장히 좋아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내향적으로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협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좋아하라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익한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은 한 몸이거든요. 우리는 압니다. 한 몸을 때리면 이 사람의 통증이 자기인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은 되게 아낍니다. 근데 알고 보면요. 옆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때리면 이 옆 사람의 아픔은 한 몸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이 같이 아프게 됩니다. 놀랍게 이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보니까 이 새끼 손가락이 너무 못생겨가지고 새끼 손가락을 아프게 하면요. 우리 몸 전체가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릎을 이렇게 찧으면 무릎만 아플 것 같죠? 아닙니다. 전신이 다 아픕니다. 아내가 그럽니다. 자주 넘어져서 잘 알거든요. 무릎을 찧어 놓았더니 온몸에 펄펄 열이 난다. 그래갖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귀찮게 하면 되게 야단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이 전체적으로 그 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몰라요. 자기가 내한테 나쁘게 하면 자기가 나중에 아플 거라는 걸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몸이 아프면은 귀찮게 하지 마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면 메아리처럼 저도 아픕니다. 이 사람을 비난하면요. 똑같은 비난이 자기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발 부부 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데 남편 욕 좀 적게 하고 아내 욕 좀 적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비난해 놓으면요. 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하게 될 것인데 이 사람에 대한 비난과 무시는 똑같이 한 몸으로서 자기에게도 겪게 될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니라. 그래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장애 때문에 주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비난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아예 앞에 나서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주의 일을 아예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괜히 그 일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하지도 못하는데 어설프게 났다가 일만 커지고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무엇합니까? 주의 일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처럼 무엇합니까? 아유 내가 괜히 절하지 아니하였다가 우리 민족들 다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가족들 어려움 당할 건데 하지 말까? 아닙니다. 이런 결단은 아닙니다. 하만에게 무릎 꿇을까? 이 일은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아유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다면 이건 안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아니요. 해야 되는 일. 요즘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러운 줄 아십니까? 옆 사람 보고 예수 믿어라라는 말도 잘 못합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인도네시아라고 그랬죠. 인도네시아가 그렇답니다. 주변 사람 보고 뭘 권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믿으라고 못 권한답니다. 예수 믿으라고 안 권하면 참 고상해 보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권했다가 받게 될 불이익이나 자신에 대한 평가 때문에 잘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걸 하는 것이다. 차한철 선교사님 우리 이야기를 들었지만 뭐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것이거든요. 그 일을 하면서 받게 되는 조롱과 비난, 이야기는 상당 부분을 덮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당 부분의 불이익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이겨내는 부분의 간증, 일부분의 사람들의 감동받은 그 손편지 하나, 그 사역을 지금 몇 년 했는데 우리한테 몇 번 이야기합니까? 손편지 한 장 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규모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근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조롱받은 것, 고난받은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히려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두려움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의 증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되어지는 것은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보통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말이라는 것을 할까 말까 갈등되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동을 할까 말까 이런 행동이 있다면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요. 할까 말까 갈등되면 하는 게 유익하고요. 세상에 좋을 일은 할까 말까 갈등이 되면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너에게 큰 재산과 성과를 줄게.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등하죠. 이건 주의 일이고 저건 세상 일인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주의 일인데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갈등이 되고 다툼이 막 생길 것 같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유익해요. 어려운 일을 쉽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후반절에 보시면 2장 2절로 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몇 번이나 협력을 이야기합니다. 왜 협력을 이야기합니까? 왜 몇 번이나 같이 하라고, 왜 같은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그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일을 했는데 다툼이 났다.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사실은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근거가 허영일 때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한 권세에 일어나는 다툼은 얼마든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이건 내 잘되자고, 내 허영, 내 이익, 이것을 위하여서 다툼이 생기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과 허영을 멈추게 하는 귀한 방법을 이야기하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데요. 자꾸 옆 사람 보고 문제랍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기가 문제입니다. 옆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스님에게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자기 말을 죽어도 안 듣는데요. 자기 말 들으면 잘 될 것 같은데 남편이 도무지 자기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래 답답해 죽겠대요. 자기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고 오만 좋은 일들이 다 생길 것인데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게. 뭐냐고 이야기하니까 오늘부터 남편이 부처라 생각해요. 참 설교하기 곤란한데 그렇죠. 오늘부터 남편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는 솔직히 남을 낮게 여긴다 하면서요. 사실 자기가 정점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고집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하면 좋습니다. 왜 안 합니까? 여성분들 진짜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한 분 당번이라서 음식하는데 옆에 가고 요렇게 하면 맛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계시면 좋겠는데요. 어느 목사님한테 가갖고 아니 왜 설교를 그래 하고 이 부분 이렇게 설교하는 게 최고다.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창호 같은 거 할 때 말입니다. 장로님 옆에 가갖고 창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 옆에 가갖고 건축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원수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분야에서 최고이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한 이 분야에 대해서 책임지고 싶어하고 자기가 한 일만큼은 누구와도 비교당하기 싫어하며 이 일을 잘하고 싶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못하는 목사 가운데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엔지니어의 그 특별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도 이상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더 낫다고 여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정합니다. 누가 와서 저보고 설교 그래야 되겠나? 설교는 이래야 된다. 이러면 저는 어떻게 결단했냐면 예 맞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참 좋을 수 있겠습니다. 뭐합니까? 그분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법이 진짜 옳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딱 여기까지.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설교를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엄마가 가끔씩 저를 위하여서 참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성격이 좀 밝으면 좋겠다. 좀 털털거리고 사교성이 많으면 좋겠다. 아이고 꼼꼼해서 막 싫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털털거리지 못하고 그냥 대충 하지는 못하지만 섬세한 이 부분이나 내향적인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해낼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거기까지. 왜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저는 내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 가운데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주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가장 좋은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 가치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돌보는 것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돋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되면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하고 우리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솔직히 말하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보고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된다. 자녀들아 많이 배웠나? 배워서 남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 일을 기뻐할 만한 부모님이 없다는 것. 자녀도 그 일을 안 기뻐한다는 것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말한 부모님조차도 이 일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자녀들도 그 일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에스더가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오전의 본문에 따르면 자기의 좋은 일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가운데 축구를 다 싫어하시겠지만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 우승을 차지한 사람의 패한 상대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거기에 주장이 똑같은 주장이 되는 승리팀의 손흥민에게 받은 감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상 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 자기는 진짜 패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아픔으로 있을 때 그 승리하였던 팀의 손흥민이라는 그 주장이 찾아와서 자기를 위로한 것도 격려한 것도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뛰었던 경기를 봐왔다. 그리고 당신이 져왔던 그 무게를 나도 주장으로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충만하고 복음에 충만해지면요, 무엇이 되냐면 그 사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자도 이해하지 못하고요, 여자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공감하지 못했다면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감해 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하니까 긍휼함이다. 긍휼함.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제가 최근에 기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비난할 만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의 말이 전에 들려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딱 바라보고 결정하려고 눈빛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일의 유무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했는가.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그 사람의 중심을 읽어내는가. 그 사람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의 부분에 가면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다툼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사와 기쁨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요디아와 순두계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공감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일이 육신의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일은 존귀하게 마무리되어질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야기하면 낮게 여김으로 자신이 낮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높아질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고난받고 복음 위해서 고난받으라 하면 고난받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받으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받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가 시작될 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랍니다. 이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말리신 다음에 갑자기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각 버리고 주의 뜻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갔더니 귀신 들린 요정을 낫게 해줘서 주인의 이익을 끊어버렸다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이해가 됩니까?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주님께서 하라신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해를 다 끝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냈습니까? 그들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간수장이 어떤 말을 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위대한 선언이 있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부러워할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좋을 만한 그 사람을 옮겨서 마게도냐 첫성에 가서 빌립보에서 고난 당하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 그 사람을 통한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고난은 받았으나 수많은 천사가 부러워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렇게 해야 삶이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있을 때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가장 귀하고 좋은 열매들을 맺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을 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천사들은 이 일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젊음의 육신의 때를 지나서 나이 든 몸으로 젊음의 때를 부러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나중에 부활하여서 부활체를 입고 나면 이 육신의 때에 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며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이고 육신으로 살아갈 때 맺어갔던 열매들을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었을 때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 몸을 입었을 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고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이 가장 존귀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나갈 길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실험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